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강림절 이러한 용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로 이 파루시아, 이 강림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느 곳을 방문한다든지 또 강림할 때 쓰는 이 파루시아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로 사용되면서 라틴어에서는 이게 오다, 온다 이러한 뜻으로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기다림의 시간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참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전부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1월이 시작되고 12월이 마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다 갔구나.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되게 아쉬워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사실 지금이 어떻습니까? 시작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4주간 이러한 기다림에 대한 대림절 설교를 함께 공유하게 될 터인데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찻집에 가서 앉아있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쳐다보죠. 아, 내가 기다린 사람인가? 그런데 막상 보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또 기다리죠. 한참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피동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다리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 사람에게 내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학자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피동적으로 누가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그에게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면 딴 생각이 안 나요. 기다리는 그 사람만 생각해요. 그래서 온통 내 마음속에는 기다리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로 오셨던 예수, 지금도 오시는 예수, 장차 다시 올 그 예수를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러한 기다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명절에 올라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절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날 올라갔는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구체성이 없겠지요. 문제는 9절에 보게 되면 그날이 해표되면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날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사람이 운집을 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무조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수도가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의 성지가 되겠죠. 또 이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에요. 전부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은 이들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 개 문 가운데에 양문으로 들어가시다가 베데스다라는 못을 보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어떠한 못일까?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이트라는 단어,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자비, 긍휼, 사랑, 인애, 온유. 여러분, 기독교의 좋은 용어는 다 헤세드예요, 사실. 그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여기에 측량 없이 사랑이 들어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베이트 헤세드인데 이걸 붙여 읽다 보니까 베데스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베데스라는 것은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 무슨 뜻이 있느냐?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베데스가 어디냐? 여러분 교회가 되겠죠. 교회가 어떤 곳이냐?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 되겠죠. 그러면 긍휼과 자비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느냐? 바로 이 베데스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베데스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앉아있지 못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혈기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전부 다 모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명절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여러분 이게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신화가 되게 많습니다. 뭐 어느 곳에 가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있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간헐천이 되겠죠. 물이 동하다가 가끔 쫙 솟아오르고 그러한 간헐천이 되겠죠. 그런데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병을 치유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자비의 집이고 이 베데스 연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으니까. 그 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신화에 불과한 것이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깝고 참 서글픈 것은 뭐냐면 5절이에요. 거기서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는 병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없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처럼 처량한 인생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매우 여러분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2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이잖아요. 근데 40년을 둘로 나눠요. 방황기를 둘로 나누는데 그것은 뭐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와요.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줘요. 그리고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이 2년이에요. 2년.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이 뭐냐? 38년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20세상 전부 다 죽었느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38년 동안 방황했다고 써 있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 세칙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사람들이 변질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화시켜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의 전통, 유전 이것을 더 위에다 놔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그 날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어떠한 조항에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고 진짜 안식은 다 놓쳐버리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6절에 이러한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두 가지를 보아 누운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누워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죽은 자처럼 그냥 연명만 한 그러한 가련한 인생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고 오래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전에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느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이 있느냐?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력하게 사는 신앙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 와 있는지가 없어요. 오랜 시간 38년 동안 이 베데스 연못가에 와서 그는 물이 동할 때마다 들어가고 싶지만 그림의 떡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또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이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계속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 희망이, 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이 기대가 이제는 점점 절망으로 바뀌고 좌절로 바뀌고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이제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나? 왜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끝없는 그러한 어떻습니까? 마지막 끝자락까지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 바닥에서 다시금 치고 올라오는 마음은 내가 어디 움직일 수 없다면 이곳에서 내가 기다리면서 나에게도 치유받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또 동시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지만 떠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참 기다림이 되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나아지는 것 없는데 여러분 기다린다. 그 기다림도 불안 속에서 기다리느냐 허망함 속에서 좌절과 포기 속에서 비동적으로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건 전혀 다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또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피동적으로만 기다리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여러분 기다리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더 다가가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절기가 바로 지금이 되겠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기회를 잡지 못했고 아무 일을 할 수 없었고 누워 있었던 이 비동적인 사람에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진짜 네가 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금 한계의 끝에서, 좌절의 끝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 속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너도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봅시다. 6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하잖아요. 7절이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이 두 가지 양면성의 여러분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지요.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욕구가 절절히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이제는 원망까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비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낀 거죠. 이게 원망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 한계의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의 자비가 임하면 주님이 낫고자, 지금 네가 낫고자 한다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응답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마음에도 이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항복하라는 거. 예배가 뭡니까? 항복하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한계 상황을 가지고 오고 내 욕망을 다 가지고 와서 내 뜻대로 채우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욕망, 야망,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항복하는 게 예배고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지금 절망에 빠졌던 38년 된 이 환자가 내가 낫고자 하는 주님 앞에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상황과 주변에 돌 사람은 없지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일으킬 거구나. 우리 주님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남이 안 돕는다고 원망하지 마라. 너의 한계 상황 때문에 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네가 낫고자 하기 원하면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정과 불평과 원망 전부 다 잠재우고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능력,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씀 앞에 이 38년 된 여러분 환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 9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껏 축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보면 10절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죽은 자처럼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의 행위를 어겼다고 무섭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잘못 이것을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면 골치 아파 버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은 옳으니 그르니 얼마나 여러분 쌈박질하고 진짜 생명의 회복에 참 안식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의 생명이 기독교임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흐름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요. 구원의 주님을 찾는, 치료의 주님을 찾는, 궁금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안식일 날 내 병을 고쳤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정죄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13절에 보면 이 환자가 재미난 대답을 해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치유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안식이 깨진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안식이 깨졌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참 안식을 원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누워있고 평생에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묻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죄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곳에 참 구원과 참 용서와 여러분 참 안식과 참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무슨 놈 안식이 있겠느냐, 이 말이 되겠죠. 이 사람의 회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자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베이트 헤세드인데 자비의 집이에요. 긍휼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오셔서 진짜 이 베데스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 다음 주에 계속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베데스다, 이 기다림의 공동체 속에 우리는 피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으로 가득 찹시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보세요. 오지 않아도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가고 있고 그로 가득 차고 있고 그래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니까 기다리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면 예수로 가득 차게 되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셨고 지금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소망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